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 25절,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구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이 신명기 33장인데 그 중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 일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축복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철과 노스로 된 문빗장을 가진 집, 도둑이 문 따고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철동으로 방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처럼 철과 노스로 된 문빗장이란 강력한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는 말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는 모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 유대 지파나 레위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와 비교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배출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다복했던 지파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린 지파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황무지가 많은 반면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치가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지중해에 연한 가장 북쪽인 지금의 레바논 국가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누렸을지 짐작할 수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그 지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별명은 엉겅퀴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별명은 암사슴이고요. 갓 지파는 천막 암사자,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 므낫세 지파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곡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아셀 지파의 경우에는 수확을 풍성하게 거둔 후 곡식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셀 지파 하면 풍성한 복을 누렸던 지파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말 역시 보세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아셀 지파를 남다르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데 있어 할당하고 있는 절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셀 지파는 소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나 단 지파, 납달리 지파처럼 한 절이나 두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5절에 걸쳐 길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양으로 치자면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보다 더 많고 요셉 지파와 엇비슷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셀 지파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실속에 강한 알짜배기 지파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25절에 나오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이 축복이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빗장이라는 이 단어가 신발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껏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Thy shoes shall be iron and brass, and as thy days, so shall thy strength be. 내 신발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날들이 그러하듯 내 힘이 그러하리라. 물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빗장으로 번역을 하든 신발로 번역을 하든 궁극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문빗장과 신발의 상징하는 바는 엄연히 다르지요. 문빗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힘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의 복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음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철과 노수로 된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지중해 연안 가장 북쪽 지역은 산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과 노수로 된 신발을 언급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과 노수로 된 신발을 신고 산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완전 군장한 채 행군하는 군인을 한번 머리에 연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완전 군장한 채 행군하기 위해선 단단한 군화가 필수적입니다. 단단한 군화, 편한 신발이 아닙니다. 가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 군장한 몸의 무거운 하중을 버텨주기 위해선 발목을 단단히 고정해주고 발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군화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편하고 가벼운 조깅화를 신고 뛰었다가는 금세 발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신발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는 말씀은 산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아셀 지파에게 그들이 다녀야 할 거친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의 신발을 철과 노스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도 해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신발을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레임과 흥분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난관과 위험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염려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서로 상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새해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란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5년이란 이 새해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아니면 쉬운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문빗장이 아닌 신발로 번역한다면 이 축복이 결코 쉬운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험한 산길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이라는 한 해를 그저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하는 것으로 보낼 만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내게 된다면 철과 노스로 된 신발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한 슬리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골짜기를 지나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려면 튼튼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전 예언자가 아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보다는 산길에 가깝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발은 철과 못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발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내 앞에 놓인 길은 험하고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코치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고통 없이 얻는 것 역시 없다. 용기 없인 영광 또한 없다. 투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험한 길에 두셨을 때는 철과 노스로 된 신발을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25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 날들이 그러하듯 내 힘이 그러하리라 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사는 날을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하였지만 원래는 날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면할 모든 종류의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는 날들이 있는데 각각의 날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날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모든 날들에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끝내야 우리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에 우리의 날이 소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날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날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의 날들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날들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걱정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그 걱정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5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앞으로 있을 그 날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약속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보다는 48이 된 현재 이 약속이 제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쳤습니다. 밤을 꼬박 새도 다음날 생활에 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몸에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지겠지요. 네,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늙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소망은 커져가며 우리의 인내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살 날을 정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진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기 쉬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내일 부딪힐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확신과 소망과 기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의 진군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이 십자가의 못으로 박힘으로 인해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철과 노스로 된 신발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과 노스로 된 신발을 신고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201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